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큐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함께 큐티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로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저희는 물려받을 돈도 없고 또 물려줄 돈도 없는 집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 주일 예배와 큐티 신앙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오고 또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기도하기는 이 신앙의 유산이 아이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인의 따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조사를 하셨는데요. 당시 아버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한마디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이셨던 아버지가 장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평안히 주님 품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전해준 신앙의 유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인생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이 너를 통해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비는 큰딸인 너만 믿는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 속에 아버지로서 딸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이 응집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 역시 바로 이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을 분배하는 자리였어요. 각 지파의 가게가 앞에 나와 자신들의 기업을 배정받는 이 중요한 순간에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남정네들을 틈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앞으로 나온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인네들이 기업을 말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듯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그 당연함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슬로보앗의 딸들은 전통보다는 더 깊고 더 확실한 근거가 사실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읽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면과 그들의 깊은 사망 속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보다는 시대를 거스리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면 속에는 이미 기준이 되고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말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요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죠. 자, 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는 끌고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이미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그 기업을 우리 딸들이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은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딸들인 우리들에게도 비록 우리 가문에 아들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는 드디어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 17장의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슬로보앗의 딸들은 단지 땅 한 조각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경험했던 거죠. 전통도 관습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면의 깊은 마음의 고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우리가 이 때를 쓰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여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약한 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오는 바로 그 믿음의 용기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벽 앞에 멈추어 설 때가 많은가. 원래 그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왔으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유로 받아들이며 그 받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포기했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사실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요청은 여러분 결국 개인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작은 걸음걸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기준을 바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도록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의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므낫세 자손도 이미 강성하고 또 다른 지파들과 함께 경계를 맞닿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일부를 끝내 차지하지 못한 채 남겨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부족함이 용기의 부족인지 아니면 순종의 부족인지 혹은 안일함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취하는 일에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 얻으면 되겠지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기업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분량까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공동체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정말로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리더자로 있을 때에 자신들의 믿음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리더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꽤나 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땅을 분배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마음속에 이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아마 그 고백했던 1세대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드디어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순간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니? 임목사, 너는 어떤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니?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나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업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수천 년 전 광야의 먼지가 아직 뿌옇하게 남아있을 듯한 그 자리에 당당히 섰던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제 뇌리 속에 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을 그저 믿음으로 따라 걸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줄기의 빛을 남겨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좀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리 높이지 않아도,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내딛는 그 한 걸음의 발걸음, 그런 걸음 하나하나가 삶을 바꾸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마음속에 바로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브릿지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기 위해 방해되어지는 부분들이라면 설사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을지라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저 교회의 사명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 그 걸음걸이를 우리 성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니 왜 우리 브릿지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할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요청을 드렸던, 그리고 그 요청이 현실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역사의 한 줄기 빛으로 남아지게 되어졌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시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습니까?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통용되지 않을 시대잖아요. 그만큼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당연히 그 가문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그 재산과 그 기업이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실용되어지지도 않고 감히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근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든든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브릿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의 내 삶을 해석하는 바로 그 근거로 큐티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마음과 믿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유효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길 위에 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끝까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되어진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이전에 그래왔으니까, 과거에 늘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범위가 훨씬 더 공의롭게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세우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앗의 딸들은 도저히 자신들이 요청하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왔던 이 여인네들의 믿음을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그래왔으니까, 늘 기업은 아들들에게만 연결되고 이어졌으니까 결국 우리 가문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시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믿음의 요청의 용기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대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준,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요청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가정에, 또 그러한 믿음의 현실들의 기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